2014년 5월 1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15년 전인 1999년 한 편의 영화가 한국사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그 영화가 남긴 명대사는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가슴앓이를 앓게 했습니다. 그 대사는 주인공이 달려오는 기차를 향하여 두 팔을 들고 외치는 한마디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 돌아갈래. 저는 입이 작아서 그렇게 못합니다만. 영화는 충격적인 첫 장면이 왜 등장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시간을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인공 영호의 삶을 추적합니다. 놀라운 건 시간이 거슬러 올라갈수록 조금씩 퇴폐해지고 타락했던 주인공 영호가 순수해져 갑니다. 그리고 영화의 끝이자 이야기의 시작점에 도달하면 푸른 하늘과 흔들리는 풀잎 하나에도 행복할 줄 알았던 순수했던 20살의 청년의 때로 돌아갑니다. 박하사탕 하나에도 무한한 행복을 느낄 정도로 순수했던 주인공 영호는 비록 타의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5.18 광주의 비극의 현장에 진압군으로 출동하고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형사가 되어서 시국사범들을 치조하며 자기도 모르게 세속에 물든 타락한 인간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리고 가구점을 하는 사업가가 되었을 때쯤에는 전형적인 속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나 돌아갈래라는 외침은 바로 잃어버린 자신의 순수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지막 절규였던 것입니다.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살아본 사람이 다 느끼는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는 어린 시절이 있었고 순수했던 소녀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뭉게구름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게 뛰어오르고 한여름에 소낙비에 겸손할 줄 알았고 가을 하늘 고추 잠자리를 쫓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리고 눈 내리는 깊은 겨울 구멍난 옷을 입고 먼 손을 녹이면서도 행복하기만 했던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더 영악해지긴 했지만 순수함은 허물어지고 점점 더 세속에 물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만 남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술은 더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파괴되고 초라해진 우리 영혼은 점점 더 야유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기 보라는 헬라어는 이두인데 강조하거나 시선을 끌 때 사용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위는 천국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악한 세상과 그리고 양은 그들 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는 제자들을 의미하겠죠.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 삶의 방식, 정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양과 이리의 관계로 묘사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양은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재주도 없습니다. 사슴처럼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염소처럼 들이받을 뿔도 있는 게 아닙니다. 토끼처럼 큰 귀가 있어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후각도 발달하지 못해서 냄새도 못 맡습니다. 시력은 또 극도의 근시라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리가 공격하면 그저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떼 속에 있는 양들 같은 존재라면 그럼 우리는 공격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는데 늘 세상에서 이리 같은 세상에서 희생당하고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인가?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인가? 오랜 시간 서로 하여금 고민하게 했던 질문입니다. 얻은 결론은 그건 아무래도 아닐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고 야비한 실수와 업무로 이웃을 함정에 빠뜨리는 이리들에게 희생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떤 상황에 있든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리떼 가운데는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리떼 가운데서 더 사나운 이리로 산다면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이리떼 같은데 그 속에 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으로 살면서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바로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 있는 양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에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리떼 속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놀라운 잠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도 파렴치하고 야비한 이리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잠언입니다. 그 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한마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이리떼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 살면서도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더 고민이 됩니다. 뱀의 지혜가 제자들의 모범으로 제시됐다는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 좋아하십니까? 저는 좀 겁이 없는 편입니다. 한밤에 시체 껴안고도 잘 수 있습니다. 시체 껴안고 자본 적도 있습니다. 안 두려운데 지금도 무서운 게 뱀입니다. 뱀은 싫습니다. 보기만 해도 싫습니다. 비록 많은 나라들에서 뱀이 민간 신앙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뱀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뱀이 결코 선한 동물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면 뱀은 인류를 최초로 유혹하여서 타락시킨 악의 표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서 뱀의 독은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악한 것들로 설명하고 있고 인간이 마주치는 온갖 종류의 위험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이 설명합니다. 게다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할 때나 사용했던 것이 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의 상징인 뱀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어린 시절부터 제게 굉장한 숙제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뱀이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웠길래 예수님께서 뱀의 지혜를 배우라 그랬는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뱀은 진짜 야가 빠진 동물이고 예수님께서 본받으라고 말할 만한 탁월한 지혜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배운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이건데 뱀은 어떤 동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자를 만나든 코끼리를 만나든 두려워하지 않는데 뱀의 천적이 하나 있는데 뱀이 그것만 보면 도망가더니 피하는데 그게 시라소니랍니다. 시라소니를 가장 무서워한답니다.
근데 아무리 맹독을 가진 독사라도 시라소니와 마주치면 머리를 딱 숙이고 뒤집어져가지고 죽은 척 흉내낸대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뱀의 몸에서 뱀이 죽어서 썩을 때 나는 냄새를 풍긴답니다. 그럼 시라소니가 맛있는 식사를 하러 왔다가 썩은 냄새가 나니까 아깝지만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썩은 거 먹고 식중독 걸릴까 봐 간다는 거죠, 그냥. 더 놀라운 건 갓 알에서 깨어난 새끼 뱀들도 본능적으로 그 능력을 갖고 있대요. 뱀이 새끼일 때는 작은 생쥐한테도 잡아먹힌답니다. 근데 생쥐가 어린 새끼 뱀 먹으러 오면 뱀들도 탁 뒤집어져 가지고 죽은 척하고 썩은 냄새를 낸대요. 그렇게 죽음 위기를 몇 번 넘기면서 큰 뱀이 되고 나면 예전에 자기 잡아먹으려 했던 생쥐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다고 서로 잡아먹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 외에도 뱀이 가진 지혜가 많습니다. 뱀은 후일을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겨울잠을 잡니다.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떤 동물보다 깨끗함을 유지하죠. 청결을 그래 유지합니다.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뱀이 수많은 뼈를 가지고 있지만 뼈가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성선 없는 게임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뱀에 물리는 경우는요, 뱀이 사람을 공격해서 물리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뱀을 공격했거나 뱀이 쉬고 있는데 모르고 밟았을 때 뱀이 놀라서 물지, 뱀은 사람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선 없는 사람 안 한다는 거예요. 눈은 가까운 것을 잘 보고 귀가 없어서 소리를 못 듣지만 진동은 굉장히 많이 느낀답니다. 어떤 건 미사일처럼 열 탐지하는 능력까지 갖고 있대요. 그리고 아래턱 인대가 자유롭게 발달되고 자기 몸보다 10배나 큰 것도 쫙 벌려서 집어삼킬 수 있대요. 비단뱀 같은 구렁이는 1년에 딱 한 번만 먹고 1년을 버틴답니다. 우리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처럼 밥 먹는데 시간 걸리는 사람 그 시간만 모아도 무한히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 아무리 많이 식사하는 뱀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 경우도 드물고 평균 일반적인 뱀은 1년에 한 10번 정도 식사하면 1년을 버틴답니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예수님의 말씀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기회를 보라는 겁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함부로 나서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잠시 몸을 낮추고 위기를 지나도록 기다리는 저 풀 속에 있는 뱀의 행동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신중하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곤란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뱀의 신중함을 배우지 않으면 소중한 하나님의 소명을 거르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성급하게 자기 확신만 믿고 움직이다가 위험에 항상 처한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말이지만 악한 세상, 악한 무리들을 이기려면 반드시 그들보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권투 시합할 때 두 사람이 실력이 팽팽하다가 어느 순간 그 긴장이 깨지고 성패가 갈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건 한쪽이 서두를 때라고 합니다. 서두르기 시작하면 신중함을 잃게 되고 그러면 권투라는 건 한 방에 간다는 거예요. 그 한순간의 허점을 피하지 못해서 결정타 맞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신중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게 뱀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아울러서 주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도는 또 뭘까요? 비둘기가 어떤 새길래 순결의 대명사로 지칭하시고 그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비둘기는 대홍수로 세상에 멸망당했을 때 물이 빠지고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됐다는 희망을 노아에게 확신시켜줬던 새입니다. 종려나무 잎을 물어옴으로써 그날 이후로 비둘기가 종려나무 잎을 물고 있는 건 언제 어느 곳에서나 평화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순결하라는 말은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허물어지지 않은 경관 성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을 막아낼 수 있겠죠. 순결하는 말이 그저 어리석으란 말이 아니라 결코 허물지 않는 견고한 자기의 의를, 자기 지식, 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악한 영들에 공격당하지 않는 견고한 성벽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또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100% 순도의 정금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순결해야 되고 악에 대한 저항을 이기고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결백함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벽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너무 순진하면 손해본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약아지는 걸 지혜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함은 없어지고 자꾸 야가 빠진 종교인들만 많아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지혜로우면서도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순수하면서도 지혜로운 이 양면을 정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순수하면서도 지혜로워서 세상을 이긴 예가 없을까 묵상하다가 떠올린 작품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입니다.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은 원래 러시아 민속 동화입니다만 톨스토이가 분명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 구성해서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단편 소설이 됐습니다. 거기 큰형 세몬, 둘째 타라스, 셋째 바보 이반, 그 밑에 또 여자 형제도 하나 있습니다만 이 주로 3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인간으로 둔갑해가지고 권력욕과 군사력에 집착하는 큰형 세몬에게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막 부추깁니다. 네가 나서면 이긴다는 거야. 네 군대를 가지고 일으키면 세상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전쟁을 하라고 계속 일으킵니다. 그 장군으로 둔갑한 마귀의 궤락에 속아가지고 그 궤락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만한 지혜가 없었던 세몬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전쟁을 하고 결국 파멸을 하게 됩니다. 둘째 형 타라스 역시 상인으로 둔갑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허영과 탐욕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이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장군이 돼가지고 와서 군대 힘을 가져라. 이 군대 힘을 가져야 힘을 가져야 이기는 거 아니냐. 그래야 세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반은 자신의 왕국에서 모두가 바보 이반 같은 순박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군사를 가질 필요가 못 느낀 겁니다. 왜 군대가 필요하냐. 우리 다 평화를 누리며 살면 되는데 거절합니다. 마귀가 실패하죠. 마귀는 다시 상인으로 둔갑해가지고 와서 온갖 검은 보화를 뿌리면서 나를 따르면 내 말만 들으면 정말 부자 만들어줄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반과 순박한 백성들은 의식적으로 해결된 상태에서 아니 사람이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되지 또 뭘 바라냐. 우리 이 정도면 만족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마귀가 뿌리는 검은 보화에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군사력도 검은 보화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 같은 이반이 형들을 제쳐두고 왕이 됐다는 겁니다. 바보 이반은 분명히 톨스토이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쓴 소설입니다. 뱀처럼 교활하긴 했는지 모르겠지만 순수하지 못했던 두 형들은 모두 파멸을 합니다. 그러나 셋째 이반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 순수해서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도 바보 이반입니다. 그러나 이반은 마귀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순수함 속에 있는 지혜로 인해 가지고 사탄들의 공격을 이기고 마침내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한편으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예수님 가르침을 가장 역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는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수님 요구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인간이 한편으로는 정말 간계할 정도로 지혜로우면서 또 너무나 순수한 아둔할 정도로 순수한 순결을 이 두 가지 어떻게 만족시키냐면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결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명령이고 충고입니다. 이 때와 같이 험하고 잔혹한 현실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될 권면입니다. 만약에 신앙인들이 치의는 없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고 양순하기만 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걸핏하면 사기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 말 한마디에 늘 상처받고 고통받을 겁니다. 내가 순수하면 세상도 나를 순수하게 대해줄 것 같은데 세상에도 그렇습니까? 세상에도 다 내 마음 같습니까? 그 결과 순수함조차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자꾸 당하다 보니까 당하기 싫은 거죠.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오기와 악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복음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순수하면서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냐 말이죠. 반대로 온갖 말씀은 다 깨달아 알고 복잡하고 간교한 세상을 훤히 꿰뚫어 볼 만큼 지혜롭긴 하지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잔인하고 파렴치한 신앙인이 될 겁니다. 특히 현대 교회 안에는 순결함은 갖지 못하면서도 교활함과 세상의 지혜만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대 손해보려고 않습니다. 굉장히 깍쟁이로 예수 믿더라고요, 보니까. 깍두기를 많이 먹었으니 깍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들에게 결코 얕아 보이지 않으려고 헛소리를 부린다고요. 뱀의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것이 됩니다. 소량의 마약이 환각제가 다른 약과 성분과 잘 섞이면 독감을 가라앉히는 약이 되지만 그 한 가지만 마약만 과도하게 복용하면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는 몹쓸 약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신앙인에게 지혜로움과 순결함이라는 것이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어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짧은 경험으로 생각해 보니까 악한 이리 같은 사람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지혜는 없이 순진하게만 한 사람들이 훨씬 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유는요, 악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상처를 덜 받아요. 원래 그 인간 그런 인간이니까 상처를 안 받아. 그런데 순진하게만 하고 어리석은 사람 문제를 일으키면 순진하다는 이유 때문에 동정을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 교회 공동체가 더 심각한 위기가 있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요주의 임무를 잡은 거예요. 지혜는 없이 순진해서 부진하게만 하는 사람. 이 요주의 인물이에요.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혜롭다는 말은 신중하고 사려 깊다는 뜻입니다. 신중한 분별력으로 위험을 잘 대처하고 벗어나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도리고 기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특히 예수님 가르치면 지혜가 많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에 짓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았습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해서 주인이 왔을 때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았습니다. 바울도 주의 제자들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거꾸로 삽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별의별 악을 다 생각해내고 온갖 악한 괴락을 꾸미고 생각해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병사도 마찬가지 되다 보니까 저도 목사한테 사기를 많이 당해봐가지고 여러분 욕하면요 제가 더 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된 죄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기독교란 종교는 결코 낭만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다 그걸 심각하게 깨달았어요. 근데 서재에서 무릎 꿇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또 좀 풀어가야 될 숙제 같긴 한데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그래서 심각한 현실에 부닥쳐요. 저는 아직 25년밖에 목회 경력이 없는 짧은 경력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한 해 한 해 목회 경력이 늘어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결코 신앙이라는 건 단순한 도둑도 아니고 털로 찍어내는 인스턴트 제품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과 현실에 거친 장애들을 헤쳐나가는 피나는 자기 반성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 신앙이다. 그 과정이 신앙이더라고요. 비록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은혜로 천당을 갈 거예요. 그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무책임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 책임이 생겨요. 물론 제가 여러분은 또 율법으로 얼굴 매려는 생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이 은혜 받는다고 저절로 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저절로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검수원 정문을 막아서서 종교 박해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사이비 교주이고 파렴치하고 탐욕스러운 사업가인 유병헌을 변호하는 구원파 교인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앉아서 소리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뱀처럼 간교해서 악을 행하는 일에 악용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순결은 미련해서 사단의 간교함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늘 세상에 이용만 당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군사된 우리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지혜로움과 순결함이라는 무기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 지혜와 순결의 구체적인 예로서 예수님 들으신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삼가란 말은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헬라 원문에 동사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조심할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조심하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조심해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사람 조심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결국은 사람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사람 망쳐요. 사람 조심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려면. 신앙인은 모른 적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조심하라 그러냐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까지 내줄 것이다. 이거 한편으로는 참 무서운 경고고 한편은 너무 서글픈 말씀 아닙니까? 신앙 때문에 부모 형제가 원수가 되다니. 이 말씀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신앙 때문에 부모 형제가 원수가 된다. 게다가 부모 형제가 서로 죽는데 내어주다니. 가족 간에 불화를 일으키며 죽임을 당하게 내주는 세력은 분명히 악의 세력일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북한에서 실제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공산당에 고발해가지고 임재판에서 죽였던 많은 일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와 비슷한 가슴 아픈 경우를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지난주 보도된 PD 수첩에 의하면 사랑의 교회의 붕괴로 인해 가지고 교인들이 두 파로 나뉘어 싸우는 것뿐 아니라 한 가족이 부부가 부모 형제가 자식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원수처럼 싸우는 경우도 있다고 PD가 말하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 얘기 듣는데.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있겠습니다. 뭐 다른 거 다 제쳐놔놓고도 교회를 그 지경으로 만드는 건 절대로 하나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억울한 일도 있겠죠. 그럼 나 하나 죽으면 모두가 사는데 내 하나 자존심 살리자고 교회를 그 지경으로 만드냐고요. 분노가 막 나더라고요. 어떻게 가족이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한 가족을 이렇게 찢어 놓냐. 그 방송에 나왔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구원파 때문에 힘든 데다가 교회가 얼마나 또 욕을 먹을지 너무너무 걱정스럽게 제가 PD 수첩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 당하기 마련이다. 사람 미움도 당할 거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디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같이 사기치고 나도 같이 악을 행하면 안 당하지 내가. 그런데 내가 말씀의 순서를 지키려다 보니까 당해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존심 상하죠. 억울한 생각이 앞서서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나를 괴롭힌 그 인간에게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 마음 드는 게 뱀의 악함이라니까요. 복수하고 싶고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을 말씀으로 짓누르는 게 이 비둘기의 순결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성벽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욕구를 참고 견디는 게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이고 그 인내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관계를 잘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인내가 구원의 조건으로 전제되었다는 사실을 유의하십시오. 종말의 시대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겠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예수님 교훈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삶, 말씀을 전하는 삶에도 혹독한 환난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그렇구나. 목회도 인내고 사업도 인내고 가정의 행복도 인내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 자체가 인내예요. 인내가 없는 가정에 어찌 행복이 있겠습니까? 인내가 없는 사업이 어찌 성공을 하겠습니까? 인내하십시오.
한때 세계를 통치했던 대제국 로마는 서기 476년 게르만 침입으로 멸망한 뒤에 19세기가 될 때까지 무려 1400년 동안이나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외세의 침략으로 처참하게 고생합니다. 1400년 동안 이런 이태리가 그렇게 고생한 줄 알았습니까? 그 긴 세월의 비참한 역사를 극복하고자 리소르지멘트, 이탈리아 통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리소르지멘트랍니다. 그 운동이 시작됐고 거기에 가난한 평민 출신의 가리발디라는 불세출의 장군이 등장합니다. 1849년 로마를 포위 공격할 때 가리발디가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좀 발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사들이여, 막강한 적들을 대항해서 우리 무기도 없고 열세에서 아무런 결실도 없이 그동안 공격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굶주림과 목마름, 고통과 죽음에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가 없다. 그래도 그대들이 진정 조국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라 돌격하기를 바란다. 가리발디가 만약에 북위 영화를 약속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하들이 따랐겠습니까? 사기꾼으로 몰렸겠죠. 가리발디는 아무것도 병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통과 죽음을 각오하고 그를 따를 것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의 그 진솔한 요청에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기꺼이 죽음으로 그를 따랐고 그 결과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861년 이탈리아 통일이 공포됩니다. 제가 가리발디를 정말 존중하고 높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위대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1400년의 비극을 꺾고 나라를 통일시켰으니 얼마나 대단한 업적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자기 권한을 가지려면 엄청난 걸 가졌을 겁니다. 근데 모든 걸 내려놓고 시골로 놀아가서 농부로 일생을 마칩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절대로 매력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 바에야 왜 예수 믿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리발디가 이탈리아 청년들에게 굶주림과 목마름, 고통과 죽음만을 약속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할 것을 외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고 견디며 인내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잘 참고 견디십시오. 그냥 막연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뜻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네 마음을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고요? 사람들로부터 네 마음을 지키라. 이리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지켜서 자신을 보호하라는 의미입니다. 너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 때문에 네 마음이 다치지 않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 상대하다가 너의 순수함이 다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순수함을 잘 지켜라.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옛말에 싸우다 담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싸우다 담습니까? 왜 억울한 일 자꾸 당하던 사람이 싸우다 그러면 자기도 억울함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까? 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순수함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한을 품고 살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도 악한 상대와 똑같아져 있더란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신문에 뉴스에서 봤는데 장기 매매하는 사기범에게 속아가지고 돈만 뜯기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자기도 남들에게 똑같이 사기치다가 구속됐어요. 경찰이 왜 이런 나쁜 짓 하고 다냐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도 옛날에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남들에게 사기친대요. 그게 이러면 허용될 수 있습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나도 사기를 치는 건 결국 자기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이나 위험 속으로 달래 들어가지 말고 분별력과 지혜를 적절히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잠언의 핵심인 지혜와 순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 강조하고 다른 하나가 부족하면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혜 없이 순수하기만 하다면 그 사람 늘 사기당하고 속임당하겠죠. 반대로 순수함 없이 지혜만 있다면 그 사람 교만하고 교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갖춰야 될 필수적인 덕목이 지혜와 순결입니다. 지혜 있는 신앙이 되십시오. 동시에 순결한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고 예수님 얼굴에 사람들 또 침뱉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와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마치 예수님으로 해서 당하는 고난처럼 자꾸 착각들 하세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예수로 인해서 당하는 것을 착각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걸 봅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구원파가 그들의 주장대로 종교 탄압당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 맞습니까? 이단들이 지혜도 없고 순수함도 없다 보니까 결국 자기 독선에 빠진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2,000명이 모였다 그랬대다. 그 2,000명이 바보가 모인 거예요, 지금. 이 동네도 한 100명 산다 그랬대다만. 부디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의 잠언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부탁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롭다는 의미는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순결함이란 부패하는 것에 오염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성벽을 견고히 세워서 악한 세력들에서 깨어지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록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야비한 인간들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잔인하게 짓밟더라도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한편으로 지혜로우면서도 한편으로도 영혼이 순수한 성도님들로 성숙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승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는지 말로 다 알 수 없는 아픔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 올바른 분별력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순수한 우리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대항하다가 우리 또한 마음의 순결함을 잃지 않도록 참된 지혜로 분별하며 순결함으로 그 분별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 주의 복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